교 제목이 다른 불 예배다운 예배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예배 드릴 때 야단을 좀 쳤습니다. 이 야단을 좀 쳤던 게 뭐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올려지지 못한다면 그거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예배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다른 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불. 오늘 설교에도 다른 불이 나오는 것처럼 다른 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었던 사건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다른 불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은사주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의 이제 어쩌면 대단한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은사 중지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 속의 이 사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메가더 목사는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을 능멸하며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중대한 죄에 해당된다고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남용하며 그리고 정말 그분이 성령님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고 비성경적인 예배를 용인한다는 주장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령님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방법의 예배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가더 목사님은 현대의 무분별한 은사주의 운동이 기괴하고 불경스러운 관습과 왜곡된 교리를 교회 안에 도입한 행위가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못지않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심각한 죄에 해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주의 예배하고 은사주의 예배가 달라요. 그러나 물론 은사주의 예배가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사주의 특징이 뭐냐 보면 그들은 성령님을 모욕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자초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사수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말씀에 있고 성경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목회자는 넓이보다는 깊이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메가더 목사님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렬한 물결에 휩쓸려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해서 100%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은사 중단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은사가 있고 이번에 방언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은사는 문제는 없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욕들어 먹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상당히 뼈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쇼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쇼의 이벤트에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배가 모든 교회의 중심에 있고 예배가 모든 성도님의 삶의 중심에 있거든요.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게 뭐냐 보면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가 살아나면 삶이 살아나요.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한결같이 좀 지나다 보면 삶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면 예배가 살아나면 생명력이 넘쳐나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생명력이 죽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자만이 그 예배의 삶이 현장 속에 이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의 핵심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 모두는 다 흔들리거든요. 다 흔들리고 쇠하고 더럽고 이게 이 땅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받았지만 우리가 곧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삶을 살게 했잖아요.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 속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가 받으면 정말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중심에 예배는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번 주간에 레위기 말씀을 읽게 되는데, 레위기 초반부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 제사의 의미와 특징이 다릅니다. 예물의 종류도 다른 게 뭐냐 보면, 양과 염소 등의 짐승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소제와 같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도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바쳐지는 제사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화목제도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단번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제사를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레인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예배자가 되던가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가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번제 규례는 이러하다 하면서 번제물은 아침부터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만들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13절 말씀에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게 되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불을 보십니다. 그 불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을 확인하시며 언약 백성을 향해서 은총을 베푸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귀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번제단의 불을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잘 보존해야만 했는데, 제물이 없을 때도, 제물이 드려지지 않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저녁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불이 끊어질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에 향로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위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다운 예배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게 각인되어지는 것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이게 안에서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자세에 흐트리지 않아야 되고, 내 모습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빠졌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한다,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 중심에도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가 모였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인데,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진다는 그 예배의 중심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뭐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예배, 영적 예배자는 우리의 몸, 우리의 전인격, 전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내가 빠져 있어요. 내 전인격이 빠져 있고 그냥 몸만 와 있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찾는다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하는 사람을 찾을 이유가 없죠. 찾는다는 게 뭐냐 보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정말 온 영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24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영, 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진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 그리스도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딴 데서 예배 드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 예배가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엄연한 의미 속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현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어쩌지 못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사모하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갈급한 심령 속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명이면 99명의 예배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 예배 현장 속에 예배자가 그렇게 없는 것이고, 그 예배자가 없다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 자기 뜻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의 안식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람의 심령과 예배를 받지 못한 사람의 심령은 정반대입니다. 예배 만나거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돌아갈 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겠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들어오셨을 때만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준 마음을 변화시켜준 사건이 없다라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이 예배자가 아니니까 그가 드려지는 제물도 하나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아벨이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이라는 예배자를 받으시니까 그 제물도 받아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내가 예배자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런 예배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의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예배를 섬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목사가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오늘날 뭘 말씀하냐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목사가 죽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거든요. 결국은 이들의 문제는 예배를 섬겨주고 제사를 섬겨주는 사람이지만 진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들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고 두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계셨는가, 주님께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내 중심이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근데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유산을 물려줬는데 다른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예배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세와 태도에서 어긋나 있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엇에 무너진 장막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신약 시대거든요. 구약의 다윗의 장막은, 무너진 장막은 정말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1000년 넘는 시대에 함께했던 얘기인데 지금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임시 처소와 같은 텐트 천막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돌아와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건물입니까? 건물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은 정말 24시간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피의 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의 제사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예배자가 되어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24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다윗의 장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교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지만 예배자가 없었지만 흐름하기 그지없어도 그 다윗의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자가 세워질 때 선교의 문도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사역은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예배의 무너짐의 첫 출발이 뭐냐 보면 예배다운 예배 중심에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예배는 결국은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그 무엇을 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못 드려요. 거듭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그것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고하는 사건인지를 알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도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무슨 예배예요 그게.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예배인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온라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성공자 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주님께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몸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담겨져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예배 오면 주님이 받으셔 이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한 목사님이 예배다운 예배라는 책을 지었는데 1장에서 예배의 본질이 나와요. 예배의 본질은 그대로 되니라. 예배 본질이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은 그대로 되니라. 결국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신앙이 생활이어야 하고 생활 동안 신앙적이어야 됐다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백날 이야기해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질 않나, 예배 시간에 그냥 빨리 나가버리지도 않나. 이게 뭐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예배 본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겁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쁜 겁니까? 엄연한 의미 속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쁜 거거든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죠?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물으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중심이 빠져 있는데, 근데 결국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멸시한 것이고, 여호와께 제사들을 멸시하니까 그 삶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말 사무엘하 6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갑니다. 근데 3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다답의 집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 아비다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게 됩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을 먼저 이제 시온성으로 정해놓고 이게 정명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법궤 언약궤를 모셔온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법궤를 모셔야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3만 명을 동원했는데 그 법궤 작은 것을 하려고 3만 명을 모셔왔는데 완전히 예배 행렬입니다. 예배 행렬. 근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버려요. 하나님의 궤는 레위 자손이 어깨에 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새 수레에 실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6장 5절에 7절 말씀에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은 잣나도로 만든 모든 악기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합니다. 완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게 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사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들여다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데 만점을 통해서 이런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3만 명을 도정해서 대대적인 예배 자리였고 예배 행렬이었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이 수레에 끌은 것도 문제가 되고 이걸 법궤를 잡았다는 것도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니까 다윗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이 뭡니까? 결국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6장 13절 15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이제 15절 말씀에도 보면 온 족속들이 즐거이 환영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복궤를 통해서 우사가 죽고 나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이 복궤를 다 멀리하게 됐을 때 오베데돔의 집에 이 복궤가 갑니다. 이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다윗이 그 사건을 듣고 난 뒤에 이 다시 복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다윗이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요. 6걸음이 이 가능시 때 보면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2km에서 23km인데 6걸음을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길에 핏덩어리입니다. 완전히 20몇 킬로까지 핏덩어리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예배 행렬이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죠. 근데 다윗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마음이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운 거죠. 그래서 그건 뭡니까? 이 말씀과 마음이 예배 속에 담겨졌을 때 이 복궤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행렬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정말 다른 불, 승인되지 않은 여호와께 승인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을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죽임을 당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거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이것을 담아라고 했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던 거예요.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왔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아무 불이라도 가져가면 안 되냐, 아무 불이라도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겠는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의를 짓는 자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데 결국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났고 하나님의 업신여기는 행위가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엄격하게 주의를 줬어야 됩니다. 아론이 아들들에게 엄격하게 줘야 되는데 혹여나 아들들이 잘못된 것 같아하지 않을까 대비책을 마련해 뒀어야 되는데 아들들을 믿고 맡겼던 것이 이런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아론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순종이 빠진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제사는 나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제사,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의 순종을 따라 사지 않는 그 제사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지 삶은 다 빠져있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 예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고의로 무시하고 불을 들임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불 들이면서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같습니다. 무수히 많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드려진다면 그 주님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담겨진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세밀하게 주의 있게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건가 한번 세밀하게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거룩과 영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왜 다른 불을 가져온지 아십니까? 제가 1부 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밤새도록 술 퍼마신 거죠.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뒤에 보면 주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게 뭘 예고를 하나 보면 이 지금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와서 이제 불이 꺼졌는 거죠. 다른 불 가지고 더 들어버렸던 거죠. 결국은 그런 그 사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밤새도록 술 퍼마시거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토요일날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자 될 수 없어요. 그분은 천년을 드려도 그 사람은 주님이 받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분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불신자입니다. 그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보면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모세가 아론의 동생이에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카들이 다 죽어 나간 거든. 두 명의 조카가 들었는데 정말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세밀하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성경책 좀 넘기지 마시고요. 자,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뭡니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낼 책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론이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 말 못해요. 지금 여기서 울면 난리 납니다. 울면 통곡하면 아론도 죽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아론이 이제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울면 예를 들어서 아론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어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지금 자식들이 왜 죽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징계받아 죽었는데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아들 죽었다 대성통곡하면 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일로 통해서는 슬퍼하거나 울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깨물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소리내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식의 문제 앞에서 부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때문이라는 거. 이게 내 때문이라는 것. 아론이 지금 아들 죽었을 때 이게 내 때문이라는 것을 이 아론은 직감적으로 모르겠습니까? 알죠 이거. 4절과 5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와 이른데 너희 형제들을 성서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라게 하면서 모세가 말한 대로 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죽었으니까. 근데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야살과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리고 그리하여야지 너희가 뭘 면한다고요? 죽음을 면한다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형제 온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도록, 온 회중은 슬퍼하도록 해주지만 당사자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남은 아이들들은 절대로 슬퍼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기 때문에 슬픔도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 대성통곡해 버리면 이게 일종의 하나님 앞에 불만을 드러내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들과 달리 일반 백성들은 애도의 표현이 허락되는데 이 슬픔은, 이 표현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압탐감과 아쉬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표현으로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결국 뭡니까? 아론과 두 아들, 아론의 이제 남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야살과 이다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관유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특별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뒤에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나가면 너희들도 죽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정말 자기 형이 죽었고 자기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도 이를 깨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참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난리 나면 결국은 이들도 죽음에 당할 수밖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회막에서 나가지 마라. 여호와의 관유가 있다. 너희들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서 절대적인 헌신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이제 자신의 직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얼마나 특혜가 많은지, 얼마나 특권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고 그런 직분도 주셨고 특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사람을 그 자리에 죽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이렇게 당연하게 의문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의 입장이고요. 그거는 인간적인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땅에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두 사람이 이 버젓이 살아있으면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똑같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과감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교역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신약시대에 이런 기준을 둔다면 저도 죽을 거고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셨는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방관해 버리시면 계속해서 이런 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격하게 대하시면서 주의와 경고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단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문제입니다. 그게 자녀가 예배드리지 않는데 괜찮다고, 뭐가 괜찮아요? 지금 아론이 자녀들에게 경고 줬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부모가, 이게 부모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아들의 책임이지만 이 부모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부모인데, 정말 부모님들이 그 책임 못 다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이 버림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입니다. 여호와 알지 못했거든요. 제사 무시합니다. 근데 결국 뭐냐 보면 아버지가 주의를 안 해요. 아버지가 경고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매를 가지고 다리 완전히 박살내더라도 끝냈어야 되거든요. 그 벌을 못 고치니까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나보다 네 자식 더 사랑한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 분이 졸업부탁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너는 나보다 네 자식이 우선이구나. 예배자로 못 만들어냈거든요. 이 엘리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 앞에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좋았냐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났냐,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 두지 않으면 예배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 번제단의 불은 항상 24시간 360일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번제단의 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 인간의 죄가 정말 24시간 365일을 계속 타도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삶이 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제사 사건을 어긴 것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떤 죄라도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지만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걸 통해서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완전한 죄 속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번제단 위에 제물이 되신 거죠. 직접 죽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의 짐승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다른 불이 죽임을 당했다면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불을 올려드려서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다른 복음, 정말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이 예수님의 됨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복음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뺀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아무리 짐승에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걸로 통해서 힘들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불은 다른 복음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뭡니까? 유사하거나 거짓 복음을 통해서 전한다면 목회자도 나답과 아비처럼
그런 징벌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불은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예배다운 예배 중심에는 오직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담겨져 있을 때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다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가 예배자로 서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